1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부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정도 저랑만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가에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주인공이 세례 요한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말하는 걸 한마디도 안 나와. 이 부분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대에 주인공이 이렇게 가수가 나오면은 큰 조명이 주인공에게만 비치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레이션 하는 거야, 나레이션.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큰 조명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시비 걸잖아. 당신 말이 맞나? 진리냐? 어쩌냐? 막 시비 걸어. 지금도 세례 요한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 지도자들은 두려운 거야. 왜? 자, 제가 좀 엉뚱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까?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거야. 한국의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뭐 여호수아도 뭐 헤수스, 그게 지저스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신학자들은 다중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나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아시죠?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책에 나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다르죠. 예수가 아니라 요한이지만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뭐 1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사람을 끌고 다니면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제도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선포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 첫 번째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첫 번째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 뜻이 뭔지 구전도사님 말해보세요.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길에도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아오라. 오, 잘하네. 오, 신학적으로 알고 있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보통 사람들은 뭐 마음을 고쳐먹어라, 죄를 반성해라, 뭐 그런 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던 길을 돌아오라. 유턴하란 말이야. 유턴.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뒤로 돌아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가 이 말이에요. Change the state of your mind. 너의 인생의 태도를 바꿔라.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너의 인생 태도를 바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웠다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1시간 걸려요.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화면을 봅시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밑에 보세요. 크리스찬. 아이고 이거 오자네요. 오자. 죄송합니다. 그 크리티ion이 아니고 an입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조혜린 집사가 얼마나 괴롭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아무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거 하고 오보레 비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하고 오보레비 자꾸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야.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언젠가 돌로 쳐 죽이겠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세례 요한이 안 했어요. 물론 아니니까 안 한 건데 이제 오해받고 있는 거죠. 저놈이 저게 메시아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자꾸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23절 보세요.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아주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예수님 일어나서 반갑다고 가서 악수하고 잘 왔다고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기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천사가 예수님 저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예수님 딴 사람한테 일어나서 악수하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 나타나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지도 몰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대. 자, 이거 왜 이런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많은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말이야 메시아 정도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 열심히 자기가 개척해서 500명, 1000명 모아봐. 이거 내가 메시아인데 여보세요 김 목사 나 예수님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 큰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를 대사자 김철수 목사님 등단하십니다 막 그렇게 막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자기가 등단하면서 예수 메시아가 등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단 말이야. 그런 목사가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앉았다가 예수님이 자리 뺏길까봐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그의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회가 안 나다. 조 무슨 목사인데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조정금이라는 목사가 그분 나이가 아마 65이 안 됐는데 얼굴을 보면요 80세 할머니 같아. 쭈그렁 할머니처럼 보여요. 65이 안 된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분도 당장 뭐 헌금 받는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장사했죠. 뭐 철렵이라고 그러나 수세미도 팔고 뭐 여자 그 주방용품 쓰는 거 수세미도 팔고 뭐 이렇게 그런 주방용품을 팔고 노점 장사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 뭐 할머니 지나가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디 아프세요? 어떤 불치병을 앓던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수세미를 그냥 공짜로 주면서 할머니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나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프신데요? 뭐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다 듣고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분은 저녁 4시 5시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분이에요. 한 3개월을 그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 그 3개월 만에 시장에서 또 장사하는데 그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나 몸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아주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주 삐까번쩍한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 조 할머니처럼 보이는 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 아니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아주 그냥 대단한 목사님 같은 분 같은데 그분이 이 조정근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왜 이러시나요? 그랬더니 조정근 목사님 맞죠? 맞는데 조정근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나았어요. 내가 조정근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지금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5,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장에서 장사하고는 그 이름 없는 그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뭐 1,000명 목회한다, 5,000명 목회한다 그래요.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여기서 대사자 김철수 목사님 내가 뭐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야. 어쩌다 보니까 약간 다른 데로 셌습니다. 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칭찬 같지만 저 예수님이 언젠가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양은 제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런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추종하고 그래도 겸손하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문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안이 열려있는 세례 요한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보세요. 아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여러분 머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보니까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세례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큰일 나. 왜냐면 언제가 금방 돌로 맞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열심히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조혜련 씨는 1970년에 태어났는데 대구 근처에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딸 넷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이제 조혜련의 친할머니지. 엄마한테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이러면은 너 아들을 낳아야 된다. 너 아들 못 낳으면 너 쫓아낸다. 막 엄청난 협박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있던 그 엄마가 태몽을 꿨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뱃속으로 싹 들어가더라. 이야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다 아들. 태교 노래 부르고 배를 쓰면서 우리 아들 옥동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 그랬는데 그 옛날에 뭐라 그러지? 애를 꺼내주는 사람 산타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기가 나오는데 대갈통이 많아. 이거 오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아들이야 아들. 그래? 다 꺼내서 나오니까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빵이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냥 포대기랑 그냥 덮어버렸대. 왜 그랬겠어? 죽으라고. 이 배신자 가신 포대기를 탁 덮어놨는데 좀 이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포대기를 이렇게 젖히니까 새근새근 잠들고 있대.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애가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그 엄마는 이제 5째 혜련이까지 5째 딸을 낳았는데 딸을 2명을 또 낳았대요. 완전 딸 집안이야. 딸이 집. 그런데 또 그 고모가 땅이 아주 많았는데 이 가족이 고모의 땅을 소작하다 보니까 그 고모님이 권하는 남묘호랭개교를 믿었다는 거야. 44년 동안. 남묘호랭개교 혹시 그 모임 가보신 예배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전혀 안 가봤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뭔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없어요? 네. 얘기는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서울시내 다니다 보면 한국 SGI라고 큰 간판 써 있어요. 거기가 남묘 호랭개교인데 이제 창가학회라고 해요. 창가학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니치젠이라는 일본의 대성인이 법화경을 깨닫고 이 창가학회를 만들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남묘 호랑개교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제 아주 어린 기억에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쯤인데 우리 집에서 저 아래쪽에 한 30m 정도 떨어진 어느 집구석에서 남묘 호랑개교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누가 남묘 호랑개교 다닌다 이런 얘기는 그쪽으로 간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법화경을 깨달으면서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을 가르치는 종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처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 우주를 꿰뚫는 자비의 생명을 근본으로 삼아 자신이 생활과 인생에 발현시킨다. 뭐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혜련은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리고 윤회설을 믿었는데 어떻게 되지? 나의 조상은 원숭이인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윤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으면서 44년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저렇게 많으냐, 저게 다 무덤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자랐는데 한양대학교 화공과를 가라! 본인도 가겠다. 담임선생님이 화학공학과 원서를 가지고 한양대학에 제출해라. 그런데 제출하기 며칠 전부터 야야야 해라. 너는 연극하는 거니까 너무 웃겨. 너는 개그우먼 돼야 돼. 개그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담임선생님이 화학공학과 써준 이 원서를 갖고 가다가 고쳤어. 연극영화과로. 그래가지고 연극영화과로 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 중에 뭐 연극 하잖아요. 뭐 연기 발표 2번을 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웃더래. 그러니까 교수님이 2번이나 보고 야 너는 개그해라 개그. 그래서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개그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아마 이 조혜련이 그 후에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도 연예인으로 많이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그 일본의 창가 학회 남묘호랭 개교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과 다 통해 가지고 연예 활동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8살 때 일본에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엄마 열이 펄펄 나고 아파 죽겠어. 엄마 빨리 와. 야 할머니한테 약 달라고 그래.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야. 엄마는 연예인이지 엄마가 아니야. 울면서 딸이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자기도 푹 울었대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미쳤어. 돈 버는데 미쳤어. 자식들 진정한 교육하는 일을 너무 등한시해요. 그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조혜련은 그 이후에 개그맨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김원희가 알죠? 탤런트 김원희가 성경을 선물했으나 거들떠보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미 알죠? 개그우먼 이성미가 밴쿠버에 있었는데 이성미가 유명한 게 뭐냐면 욕쟁이에요. 욕쟁이. 야인이나 처녀나 항상 그러던 언니가 그 밴쿠버에서 그 아들이 엄청 속삭였다는 그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이성미 간증을. 아들하고 싸우고 뭐 하다가 너 이 새끼 너는 벼락 맞은 나무가 내 놈에게 떨어져서 거기에 깔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퍼붓는 욕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욕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 이성미가. 그 다음부터 욕을 딱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조혜련이 밴쿠버를 갔는데, 이성미 언니가 욕을 안 하고 엄청 변화가 됐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네?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에 그 무렵에 최신실 자살하고 이상하게 연예인 자살이 계속 이어지던 시절에 이성미 집사는 밴쿠버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처음에 20-30명 모이던 연예인 그 연합 예배가 300명이 모이도록 열심히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시절에 조혜련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맥없이 살다가 중국에서 2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를 부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내가
어?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엄마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엄마로부터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음 한쪽에 보면 엄마 아들이 못해준 거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그 마음이 아주 있었는데 누가 알아주겠어? 엄마가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한이 쌓여 있었던 조혜련, 그 사람이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왜 구원해 줬는데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또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분. 엄마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형편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 역시도 저의 신실한 이 내면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녀가 저를 쳐버려가지고 이혼당했어요. 어쨌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용섭 전사님, 예. 저분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능력이 있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저분도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 어쨌든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이 쌓이게 돼 있어. 조혜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혼 후에 인기가 다 싫다 삶을 포기하던 시절에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여보 조혜련 씨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아멘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아멘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 그 순간 이 안에 시커먼 악의 세력이 입이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걸 느꼈대요. 어떤 사람은